안녕하세요. 여름방학 잘 보내셨나요? 오늘부터 저희가 다시 하반기 성역 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반기 성역 공부는 총 10회에 걸쳐서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상반기에 보았던 내용을 연이어서 가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상반기에는 사도행전 1장부터 20장 6절까지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에 관한 말씀을 보았었습니다. 특히 사도행전 전반부는 주로 사도 베드로의 사역을 위주로 기록이 되어 있다가 9장에서 사도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점차 사도 바울의 사역에 관한 기록으로 이제 사도행전이 전개된 것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세 차례에 걸쳐서 지금의 터키와 또 그리스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 여행을 하였는데, 우리가 주로 상반기 성경 공부 후반부에서 보았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하반기 성경 공부에서는 사도행전 20장부터 계속 그 내용을 이어갈 텐데요. 마지막 장인 28장까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상반기 마지막 시간에 사실 20장 6절까지 말씀을 보기는 했지만 17번째 이제 사도행전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서는 20장 1절부터 그래도 다시 보는 것이 조금 자연스럽게 내용을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고요. 이어지는 7절부터의 새로운 말씀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장 1절에서부터 하반기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1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갔다는 것이죠. 이때의 소요는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19장에서 있었던 에베소에서 아데미 여신의 그 신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일으켰던 그 소동을 말합니다. 그 소동이 잘 마무리된 이후에 더 이상 에베소에 머물기가 좀 어려워진 바울은 이제 마게도냐로 떠나게 되지요. 물론 바울이 이 마게도냐로 떠나려고 생각했던 것은 원래부터 그가 생각했던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생각했던 계획은 일단 마게도냐 그리고 아가야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간 이후에는 로마에 가서 로마 황제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것이 원래 그의 계획이었습니다. 다만 에베소에서 예상치 못한 그 소요가 일어나면서 아마도 마게도냐로 떠나는 그 시기 자체는 조금 앞당겨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시기는 앞당겨졌겠지만 그가 마게도냐, 아가야,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로 가겠다라는 그 계획이 또 이 기회에 또 잘 시작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왜 바로 예루살렘이나 로마로 가지 않고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갔을까? 이에 대한 힌트는 로마서 15장 26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이 편지를 보낼 때 그는 고린도에 있었는데요. 아가야 지역에 있었던 것이죠. 고린도에서 그가 로마로 편지를 보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하는 것이죠. 마음 같아서는 당장 로마로 가고 싶은데 내가 잠시 예루살렘을 들려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구제연금을 모아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전달하는 일을 내가 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도 갑작스럽게 생긴 계획은 아닙니다. 바울은 이미 디모데를 보내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구제연금을 모아달라라고 부탁을 하였고요. 그 이후에 바울이 가서 그것들을 받아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2절과 3절을 보면 바울이 그렇게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다닌 것이 단지 예루살렘에 전달할 헌금을 그냥 걷기 위해서만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그 지역을 다니며 여러 말들로 이미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제자들을 권면하였고요. 특별히 헬라 지역, 아가야죠. 지금 현재로 보면은 그리스의 남부 지역인데요. 그 아테네와 고린도가 있는 그 지역에서는 석 달 동안이나 머무르며 형제들을 권면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예기치 못한 어떤 첩보와 같은 소식이 바울에게 들렸던 것 같습니다.
무엇이냐면 유대인들 중에 자기를 해치려고 공모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기회를 노리고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배를 타기만 하면 그를 죽이겠다라고 마음먹은 유대인들이 있다라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배를 타고 수리아를 지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었던 그의 계획을 변경합니다. 마게도냐에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아가야로 왔는데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서 마게도냐를 거쳐서 가는 최대한 육로로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갈 계획을 세웠던 것이죠. 그렇지만 그렇게 가는 그 여정을 그는 혼자 하거나 뭐 몇몇 사람과 함께 하지 않고요. 20장 3절부터 4절까지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을 통해서 보듯이 여러 지역의 대표가 되는 여러 교회의 대표가 되는 사람들과 함께 이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지도로 한번 다시 보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상반기 성경 공부 시간에 보여드렸던 지도와 같은 것인데요. 에베소에 있었던 그는 그 소요가 일어난 이후에 이제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그렇지만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로 바로 건너간 것은 아니었고요. 당연히 드로아를 들려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빌립보로 건너가고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 지역이 지금 마게도니아의 대표적인 도시들입니다. 이곳에서 사역을 하고 이제 남쪽으로 내려와서 아가야 지역의 대표적인 도시들인 아덴과 고린도에서 또 말씀을 전하는 석 달간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고린도에서 바로 배를 타고 수리아를 지나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말을 듣고 그는 이제 다시 마게도냐로 올라갑니다. 앞서 보았던 그 명단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이제 이 여정을 간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빌립보에 머무르는데 5절과 6절을 보면 그들을 먼저 보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4절에 나와 있는 그 명단에 있는 사람들인데 바울이 이 사람들을 먼저 보내죠. 그리고 그들은 드로아에서 자신들을 기다리다라고 합니다. 드로아는 빌립보 바로 건너편에 있는 도시인데 그곳에서 기다리게 하고요.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계속해서 빌립보에 머무릅니다. 그곳에서 이제 무교절을 낳는 것이죠. 20장 5절과 6절에서 다시 우리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상반기 성경 공부 개관에서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는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였습니다. 그 누가가 빌립보에 있다가 다시 돌아온 이 바울과 합류한 것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다시 그 누가는 바울의 전도 여행에 함께 동참하여 사역을 함께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다시 우리라는 표현이 이제 등장했죠. 누가를 포함한 바울과 또 몇몇 사람들은 빨리 드로아로 건너가기보다는 빌립보에 머물렀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무교절, 절기를 지키고자 했기 때문이죠. 혹시라도 항해 중에 문제가 생기면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 어려워지거나 또는 바다 위에서 이 절기를 보내야 했기 때문에 안전하게 무교절을 다 지킨 이후에 떠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장면들은 바울이 회심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여전히 유대인으로서 지켜야 했던 그 율법들을 또 지키고 그 절기들을 지키는 것에 열심을 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머물다가 그는 드로아로 건너가고요. 드로아에서 이레를 머물렀다라고 합니다. 말씀을 한번 보시면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서 드로아까지 갈 때 닷새가 걸렸다라고 하죠. 다른 사도행전 우리가 앞부분의 기록을 보면 드로아에서 빌립보까지 갈 때 하루 또는 길어야 이틀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런데 닷새가 걸렸다는 것은 아마 맞바람이 심하게 쳤고 기상 상황이 그리 좋지 않은 상태에서 힘들게 드로아로 넘어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드로아에서 그들은 일주일을 머무릅니다. 지도를 다시 보여드리면 이제 빌립보에 있던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이제 배를 타고 드로아로 건너와서 이 드로아에서 일주일을 머무는 것이죠. 일주일 동안이나 드로아에서 머물렀던 이유가 무엇일까? 당연히 그곳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닷새 동안이나 빌립보에서부터 드로아까지 오는 그 항해가 참 힘들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좀 추스렸을 거고요.
또 건강도 한번 좀 돌보는 그 일주일이었겠지만 지금까지 바울이 보여준 여정을 생각하면 그냥 단지 자신의 몸 상태, 컨디션을 위해서만 일주일을 머물렀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드로아에 있는 형제들과 좀 더 깊은 교제를,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그 교제를 나누기 위해 시간을 보낸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7절 말씀도 실제로 바울이 드로아에서 그와 같은 일들을 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7절인데요.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입니다. 일주일을 보냈는데 이제 마지막 밤이 되었습니다. 이튿날이 되면 바울은 떠나게 되는데 마침 그 마지막 밤을 보내는 그 마지막 날이 언제입니까? 그 주간의 첫날입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떡을 떼려 모였다는 겁니다. 그 일주일의 첫날 드로아에 있는 이 성도들이 함께 모여 떡을 떼었다라는 것인데 그 주간의 첫날이라는 말은 안식 후 첫날이라는 표현과 같습니다. 안식 후 첫날 하면 무엇이 생각나시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바로 그날이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 모두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안식 후 첫날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 안식 후 첫날, 그 주간의 첫날에 사도들을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떡을 떼는 것이죠. 이와 같은 20장 7절과 같은 이런 기록은 초대교회 성도들, 그 초대교회라는 것이 1세기나 2세기 한참 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바로 직후에도 바로 제자들이 그 주간의 첫날, 안식 후 첫날, 지금의 일요일에 모여서 모임을 가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뿐 아니라 고린도전서 16장에도 그와 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 2절인데요.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이 이런 권면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매주 첫날 모이지 않느냐? 그때 너희 수입에 따라서 헌금을 모아두면 내가 그 헌금을 가져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1절을 보면 갈라디아 교회에도 똑같이 명령했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뿐 아니라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도 너희가 매주 첫날 모일 때 미리미리 연보를 해두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예루살렘에서뿐만 아니라 지중해 연안에 복음이 전해진 모든 지역의 교회들에서 처음부터 일찌감치 매주 첫날 모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유대인들과 같이 안식일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 다음 날, 안식 후 첫날, 그 주간의 첫날 모임을 했던 것이죠. 이게 기독교인들의 예배의 전통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20장 7절에서 그렇게 그 주간의 첫날 모인 사람들, 드로아의 성도들이 무엇을 하였습니까? 떡을 떼었다라고 하죠. 이것은 당연히 함께 식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단순한 식사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성찬을 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과 46절에서도 언급된 초대교회 성도들의 아주 대표적인 특징적인 모습인데요.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였고요. 집에서는 떡을 떼었습니다. 식사를 함께하고 교제했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예수님께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던 그것을 모일 때마다 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언제 했습니까? 그 주간의 첫날 한 것입니다. 첫날 모여서 성찬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다가 아니죠. 무엇을 합니까? 바울의 강론을 들었습니다. 특별히 이날은 바울이 이제 다음 날이면 드로아를 떠나야 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드로아의 성도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전할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에 좀 욕심을 냈던 것 같아요. 그거 말을 밤중까지 이제 계속했다라고 하는데 아주 오랜 시간 이제 강론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말을 밤중까지 했다 말이라는 것이 디알레고마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것은 그냥 일방적으로 한 사람이 쭉 설교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토론을 하거나 또는 질문을 주고받는 Q&A 형식의 대화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강론을 하면서 말을 밤중까지 했다라고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그냥 입을 딱 다물고 있으면서 바울 혼자서 그냥 밤중까지 계속 말을 쏟아냈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바울이 주로 말을 하고 주로 강론을 했겠지만 얼마든지 그 말을 듣는 성도들이 질문을 할 수 있었고,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또 바울이 대답을 해주다 보니 조금씩 시간이 더 길어지고 늘어지게 된 것이죠. 8절 이후의 내용을 우리가 보기 전에 일단 우리가 20장 7절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예배가 어떠한 것이었는가 우리가 좀 어렴풋하게나마 좀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들은 그 주간의 첫날, 지금의 일요일, 우리가 주일이라고 부르는 그날 모였고요. 그리고 그들은 모였을 때 떡을 떼었고 강론을 들었습니다. 모임을 할 때마다 무엇입니까? 말씀과 성찬을 함께 했던 것이죠. 이 두 가지는 지금도 교회의 참된 표지 중에 요소들로 여겨집니다. 바른 말씀이 전파되는가, 또 말씀이 바르게 전파되는가, 그리고 성찬이 바르게 집행되는가는 그 교회가 참된 교회인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표지가 되는데요. 이 두 가지를 중요한 표지로 삼은 것은 아주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본 20장 7절 말씀처럼 초대교회 때부터 주의 백성들이 주의 첫날 모였을 때에는 성찬을 하였고요,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두 가지의 전통을 계속해서 잘 이어가고 있는가, 그래야 그것이 참된 교회이다, 참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8절부터의 내용을 보면 말을 밤중까지 계속 바울이 이어가는 중에 좀 큰 사건이 하나 생기는데요. 우리가 모인 윗 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하는 것이죠. 완전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일단 이들이 모임을 가졌던 곳은 윗 다락이라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많이 모일 수 있는, 다락이라고 하면 작은 방처럼 모이지만 2층 또는 3층, 아마 주로 2층이었을 텐데요. 2층에 있는 큰 방을 말합니다. 다락이라고 하면은 우리 이미지상으로 이제 작은 방이 생각이 나지만 우리나라 전통에서는 2층 주택이라고 하는 게 없다 보니 이제 다락이라는 걸로 예전부터 번역을 했던 것이고요. 이 당시의 상황을 보면 2층에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이제 넓은 방입니다. 근데 그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던 것이고, 또 밤중까지 말씀을 강론하다 보니까 이제 등불도 이제 많이 켜둔 상태였습니다. 뭐 좀 답답하기도 했고 또 산소가 좀 부족한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시간이 이어졌던 것이죠. 아마 이 중에 유두고라는 청년이 있었던 모양인데, 이 청년이 졸려서 그랬는지 아니면 좀 산소가 부족해서 그랬는지 창가에 있었습니다. 창에 걸터 앉아서 이제 말씀을 들은 것이죠. 그런데 바울의 강론이 점점 길어지고 시간이 늦어지다 보니 깜빡깜빡 졸다가 점점 깊이 졸음에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끝내는 그곳에서 떨어지게 된 것이죠. 3층에서 떨어졌고요. 일으켜 보니 죽었다 하는 겁니다. 아주 담백하게 기록이 돼 있지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제가 여기 8절을 시작하는 이제 우리가에서 우리의 빨간색을 해놨는데, 그 이유가 누가, 지금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이 자리에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누가가 직업이 의사였던 사람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 감옥에서 크게 아프고 힘들 때에도 그가 끝까지 옆에서 그를 간호하고 그의 병을 돌봐주고 하였는데요. 그 의사가 있었던 그 자리에서 지금 유두고라는 청년이 떨어져 죽은 겁니다. 이것을 의사 누가가 확인을 했겠죠. 이 청년이 죽었다 하는 겁니다. 정말 날벼락과 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유가 뭐였습니까? 바울이 계속해서 강론을 했던 거예요. 물론 바울에게 이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딱 벌어진 현상을 보면 바울의 강론이 계속해서 밤중까지 이어지고 더 길어지니 졸음을 참지 못하고 졸다가 끝내는 창가에 떨어져 죽은 것이죠. 이어지는 이제 바울의 행동을 보면 10절과 같습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하죠. 바울이 굉장히 특이한 행동을 합니다. 3층에서 청년이 하나 떨어졌는데 내려가서는 그 위에 엎드리죠. 죽어있는 청년의 시신 위에 몸을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 몸을 안죠.
그리고는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무슨 말입니까? 그가 살았다 하는 말입니다. 대단한 지금 이적을 베푼 것인데요. 바울이 그 죽은 청년 위에 엎드린 것은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의 사역을 생각나게 합니다. 열왕기상 17장 21절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자기가 머물던 그 집에 있는 아이가 죽은 것을 알고 그 아이 위에 자기의 몸을 3번 펴서 엎드리지요. 그리고 여호와께 부르짖고 기도하여서 그 아이를 살리는 이적을 베푸는데요. 그와 아주 유사한 행동을 지금 바울이 합니다. 분명 바울은 구약에 능통한 자였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어떻게 그 죽은 자를 살렸는지를 이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와 비슷한 모습을 취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서 기도하였을 것이고요. 그의 몸을 안았을 때 그의 심장이 뛰고 그가 숨을 쉬는 것을 다시 확인했을 겁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다, 그가 살았다 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그 아이가 기절했던 것 아닌가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초자연적인 일이고 죽은 자가 살았다는 그 기적을 받아들이는 것이 좀 비이성적인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조금 전에 제가 9절에서 말씀드렸죠. 죽었는지라 라고 하는 그 표현은 의사 누가가 함께 있었던 현장에서 확증된 내용이었습니다. 의사가 봤을 때 그가 숨을 거둔 것이 확인된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내려가서 그를 살린 겁니다. 이것은 그냥 기절했던 사람이 다시 살았다, 잠이 깼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그 죽은 청년을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다시 그에게 생명을 주신 이적을 보여주신 것이죠. 근데 이어지는 11절을 보면 참 바울이라는 사람이 대단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는 그 청년을 살린 이후에 올라갑니다. 다시 3층 다락으로 올라간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떡을 먹고요. 다시 시작합니다. 다시 오랫동안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합니다. 물론 다 같이 좀 피곤한 상태에서, 더군다나 등불도 많이 켜놔서 산소가 많이 부족한 곳에서 좀 비몽사몽간에 있었던 사람들도 유두고가 떨어져서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아마 잠이 다 깼을 것이고, 또 그가 다시 살아나는 그 이적을 보고 모두가 흥분한 상태여서 좀 더 오랫동안 말씀을 강론하고 또 들을 수 있었던 또 기회가 되기도 했겠지만, 아무튼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기 말이 너무 길어져서 유두고가 떨어져 죽기까지 하였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였고, 그렇게 날이 셀 때까지 그는 강론한 이후에야 비로소 드로아를 떠난 것이죠. 정말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이들을 지금 떠나면은 언제 다시 볼 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한마디라도 더 그들에게 가르치고 싶었고, 그렇게 하고 이제 떠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바울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던 그 사람들은 아마 바울의 말을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그 이유는 분명 그가 보여준 이적 덕분이었을 겁니다.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와서 그들이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고, 그 청년을 볼 때마다 아마도 그 마지막 날 밤에 바울이 자신들에게 했던 그 이야기들, 그 하나님 나라의 말씀들을 끝까지 계속해서 기억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주일을 드로아에서 보냈던 그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는 그가 예루살렘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동하였는가 하는 것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먼저 13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역시 우리입니다. 누가는 계속해서 이 여정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데,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앗소로 갑니다. 그런데 누가를 비롯한 이 일행들이 배를 타고 앗소로 간 이유가 뭡니까?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갑니다.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한 이후에 바울은 혼자서 길을 떠난 것 같습니다. 다른 일행들에게는 앗소까지 배를 타고 와라 라고 하고는 본인은 걸어서 앗소까지 간 것 같아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했다라고 하지요. 이 부분을 지도에서 보면요. 드로아가 지금 요 위치에 있고요. 앗소는 드로아에서 남쪽으로 한 40km 정도 남쪽으로 내려오면 있는 또 항구 도시 해안 마을입니다. 드로아에서 이제 누가를 비롯한 다른 일행들은
이 점선과 같은 이 항로로 아마도 이제 배를 타고 이동했을 것이고요. 바울은 어떻습니까? 육로로 앗소로 갑니다. 왜 굳이 그 40km 정도 되는 거리를 걸어갔을까?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다라고 하는 분도 있고, 또는 가는 길에 꼭 만나고 싶었던 믿음의 형제들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는데요. 저는 좀 후자에 가깝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지금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을 시작하고 있는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 그는 로마로 갈 계획이고, 이제는 더 이상 만나지 못할 그 믿음의 형제들을 한 번이라도 더 만나고 싶은 마음에 그는 앗소까지 걸어가면서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의 집을 방문하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은 육로로, 또 다른 일행들은 배를 타고 앗소까지 와서 앗소에서 만났고요. 그곳에서 이제 바울을 배에 태우죠. 그리고 미둘레네, 그리고 기오, 그리고 사모, 그리고 밀레도라고 하는 이 섬들을 지나며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섬과 섬 사이, 지금 지도를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앗소에서 시작해서 이제 미둘레네, 그리고 기오, 그리고 기오에서 사모, 사모에서 밀레도로 이어지는 지금 이 터키 서쪽, 지금의 터키의 서쪽 지역에 있는 작은 섬들을 계속 들르고 있는데, 말씀을 보면 이튿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요 섬 하나씩밖에 못 가는 일정이에요. 아마 바람이 굉장히 좀 세게 맞바람이 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빌립보에서 드로아로 건너올 때도 닷새나 걸렸는데 요 시기에 계속해서 바람이 좀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정을 무리해서 진행할 수 없어서 하루에 그냥 섬 하나씩 이렇게 건너오는 식으로 그는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3호 정도에 이르렀을 때 아마 좀 고민이 되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이쪽 터키 서쪽 지역에 있는 많은 성도들을 조금이라도 더 만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바람이 도와주지 않는 상황이라서 자꾸 여정이 지체되는 것이죠.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갔다 하는 것이죠. 지금 밀레도까지 오는데 어쩔 수 없이 에베소도 들르지 못하고 밀레도까지 내려왔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오순절을 꼭 예루살렘에서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오순절은 앞서 무교절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그 얼굴을 보이러 와라 라고 하셨던 절기들 중에 하나이거든요. 바울은 여전히 그 오순절을 꼭 예루살렘에서 지키려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오순절 되기 전에 예루살렘까지 가려고 에베소라든가 이곳에 있는 다른 성도들을 만나는 것 대신에 어서 여정들을 좀 서둘러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무교절을 보내고 그는 닷새를 거쳐서 드로아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무교절 이후에 50일이 지난 시점, 그때가 이제 오순절이거든요. 6월절 이후 50일이니까요. 그러니 사실은 이제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바람이 도와주지 않아서 하루에 이제 섬 하나씩밖에 건너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울의 마음이 급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그는 이 아시아 지역에 있는데 오순절 전까지 예루살렘에 가야 하는 것이죠. 이미 무교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빌립보에 머물렀을 때 이 사람이 유대인으로서 그 절기를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 것을 여전히 게을리하지 않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 이런 모습들은 사실 앞에 18장 18절에서도 그 나시린 서원과 관련된 그의 모습들, 행동들을 보면서도 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사도가 된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자신을 유대인으로서 또 복음의 사도로 부르셨음을 알고 유대인으로서 또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충실히 지키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순절을 예루살렘에서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바람이 도와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가 가장 오랫동안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하였던, 아마도 바울이 가장 큰 애정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게 되는 그 에베소도 들르지 못하고 그는 밀레도까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앗소에서부터 미둘레네, 기오, 사모, 밀레도까지 내려왔는데,
이 밀레도까지 와 보니 사실은 그냥 떠나기는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밀레도에서 조금 북쪽에 있는 저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밀레도로 오라라고 합니다. 내가 에베소까지 갔다가는 너무 여정이 지체될 것 같으니 에베소의 장로들이 밀레도까지 와서 마지막으로 한번 그 장로들이라도 좀 만나고 싶다라는 뜻을 전한 것이죠.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급하게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중에도 그는 자신이 전했던 그 복음을 들은 그 성도들을 잊지 않았고요.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늘 궁금하고 살펴왔습니다. 그래서 앗소까지도 걸어갔던 것이고 밀레도에서도 에베소의 성도들, 장로들을 이제 대표로 부른 것이죠. 에베소의 장로들을 밀레도로 불러서 그들과 어떤 대화를 나누고 어떻게 작별 인사를 하였는가 하는 것은 이제 또 다음 영상에서 우리가 17절 이후의 상황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반기 성경 공부 첫 번째 영상을 마무리하겠는데요. 이제 3차 전도 여행까지 다 끝낸 그가 이제 마지막으로 터키 서쪽 지역에 있는 성도들과 작별 인사를 하며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중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또 말씀을 묵상하셨으면 좋겠고, 예루살렘 이후에 그의 계획은 로마로 가는 것이 그의 이제 계획이다라는 것도 기억하시고 또 이후의 말씀을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영상에서 이제 17절 이후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